한번 결심해 볼까요? 하나님, 성숙하게 해주세요. 이게 성숙이라는 주제를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에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성장해야 되고, 또 나라도 성장해야 되고, 또 가정도 성장해야 되고, 이게 성장을 해야지 되고요. 근데 성장을 하는데 성장과 더불어서 성숙이 함께 가지 못하니까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나라가 뭐 자꾸 들먹이기 싫은데요. 우리나라가 뭐 자살률, 이혼율 뭐 등등 이게 좀 안 좋은 쪽에 세계 1등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성장을 했는데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삶을 받아들이는 힘, 삶을 이해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지금 좀 무너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미국의 그 당시에는 이제 젊은 목사였는데 지금은 좀 나이를 먹은 목사가 됐겠죠. 데이비드 프렛이라는 젊은 목사가 새로운 교회에 부임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려냈던 책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이 레디컬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책을 썼거든요. 이 레디컬이라는 말이 극단적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고, 또는 근본적인 이런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레디컬이라는 말의 뜻이. 그는 그 사람 엄청 레디컬해, 이렇게 흔히 말을 하면 보통 사람들이 살지 않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레디컬한 사람일까 이제 궁금해서 제가 책을 쭉 읽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하나입니다. 가장 레디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요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고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원수도 사랑해야 되거든요. 이게 레디컬한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해야 되거든요. 소득은 11조를 드려야 되잖아요.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야 되는 거거든요. 놀러도 가고 싶은데. 이게 엄청 레디컬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비드 프렛은 가장 레디컬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레디컬한 모습들은 초대교회도 그랬거든요.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엄청 박수받고 칭찬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산을 막 이웃들과 나눠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못 봐요. 도와줘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하랬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엄청 레디컬한 삶을 살았는데, 그 레디컬한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다 성숙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면 두 가지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는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게 성장이에요. 잘 자랐으면 좋겠다, 성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답게 똑똑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게 성숙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의 관심은 성장과 성숙에 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도 하나님이 갖는 관심도 똑같습니다. 잘 성장해라, 잘 복도 받아라. 1년 믿은 사람, 2년 믿은 사람, 또 10년 믿은 사람 다르게 성장해라. 또 교회가 세워져도 그냥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10명 모이고 20명 모이고 또 100명 모이고 200명 모이고, 이게 점점 성장해라. 이게 이제 하나의 관심이고요. 또 하나의 관심은 뭐냐 하면 10년 믿은 사람 다웠으면 좋겠다. 또 교회가 점점 역사가 지나면 그래도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성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지점은 성장과 성숙이 아울러서 일어나는 이런 혁명적인 축복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을까? 그냥 쉽게 해답을 얘기하면 판에 박힌 얘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에게나 성령이 쏟아지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이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야 돼요. 이걸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답이에요. 첫 번째 대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답인데 그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사실은 아멘이라고 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대답하기가 너무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요 두 가지가 임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강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꾸만 성장하는 거예요. 복도 받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삶의 능력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와 같이 믿는 사람다운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독교 오너가 경영하는 기독교인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이제 그 아침마다 기도회를 하고 하루 일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오너가 애를 쓰고 아침마다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보통 사람들은 9시까지 출근하는데 우리 회사는 8시 40분까지 출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네들은 희생하고 나는 희생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 회사는 성장할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으니까 영향력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거는 문제가 많은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가 뭐냐면 성경의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초대교회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라는 그런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안 그랬거든요. 이상적인 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의 끝이에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건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런 교회예요. 근데 5장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목사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왜냐하면 욕심 때문이에요. 또 6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 분쟁이 막 생겨서 그 안에서 그냥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과부는 과부인데 거기에서 계속 살던 과부가 있거든요. 이걸 히브리파 과부라고 해요. 이거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개척 멤버예요. 개척 멤버. 그런데 헬라파 과부는 뭐냐? 외국에 살다가 과부 돼가지고 고향에서 살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들을 구제를 하는데 그냥 원래 알던 사람, 원래 살던 사람, 이 사람들은 떡 하나 더 얹어주고 이 사람들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과부가 봉기를 한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서 다툼이 막 일어나고 이것이 베드로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오늘날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파벌이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 누구 파 그래서 어느 교회는 어느 장로님이 그 교회를 떠나니까 그 장로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따라 나갔고 이런 얘기들도 저는 들리더라고요. 귀가 있으니.
그러니까 오늘만 그러냐?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운영하고 사람이 역사하는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아주 대단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욕망 때문에 땅판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걸 빼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질적인 문제가 생긴 부분이죠. 또 6장에서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랬을 때 그들이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처리하는 방식이 인간적이질 않아요. 처리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방식이 뭘까를 생각하고 그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처리하는 방식이 감정으로 가거든요. 감정으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 때문에 사소한 문제가 커져요. 부부 사이에도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감정으로 그래 내가 미안해 그랬으면 될 일인데 그건 내가 뭘 이렇게 했다가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그냥 찢겨지는 일이 벌어지고 이혼하는 일도 벌어지고 그래요. 왜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문제가 없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성숙하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성숙한 교회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 대처하는 방식은 뭐냐면 성숙해져야 된다. 고대 그리스의 레토릭, 이 수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사학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말 잘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이제 웅변학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해요. 근데 수사학 교수들이 굉장히 고연봉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수사학이 관심 갖는 지점이 셋이에요. 하나는 뭐냐 하면 로고스, 하나는 파토스, 하나는 에토스. 이게 이제 헬라어입니다. 이 로고스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로고스 그러면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말씀을 떠올릴 거예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할 때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그 그리스의 개념에서 로고스는 사실을 말합니다. 진리, 사실이에요.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을 말해야 된다. 진실을 말해야 된다. 없는 말 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파토스는 감성이거든요. 그 말 속에 마음을 담을 수 있냐? 네가 하는 그 말 속에 마음을 담을 수 있냐? 누군가를 설득할 때도 사실을 가지고 설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뭐예요? 내 마음을 담고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 또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영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해요. 사실을 말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진심을 담아요. 나는 하기 싫은데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야 되니까 그냥 거짓말로 마음을 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통하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담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계속해서 사실을 말을 하는데 그 속에 마음을 담아서 하는 이런 행동이나 말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면 에토스예요.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습관이요. 일상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불이 질러져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가슴이 냉랭해가지고는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임하느냐 하면 뜨거운 불 속에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뜨거워지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에토스, 반복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된다니까요. 뭐가 습관이 돼요? 예배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헌신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굉장히 아까운 일이기는 한데 11조 하는 것도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의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는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에토스 안드로포이 다이몬. 에토스 안드로포이 뭐예요?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뭐냐?
다이몬이다, 천재성이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력하고 그냥 피나는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애쓰고 늘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그것이 그를 천재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다. 천재성이라는 거, 사업의 성공이라는 거, 우리가 뭔가 성취하고 성공한다는 거, 이거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이건 어떻게 오느냐? 습관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해라. 그런데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사실, 진실, 진리를 가지고 해라. 뜨거운 마음으로 해라. 그러면 온다. 반드시 온다. 기도의 응답도 오고 삶의 축복도 오고 놀라운 축복과 승리가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속에서 성숙함이 오는 겁니다. 성숙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 그 사도 바울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해서 속상했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놨다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서 나는 누군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할 수가 없다. 너희에게 대하는데 신령한 자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태도예요. 너네들을 대하는데 내 신령한 사람처럼 좀 대하고 싶은데 신령한 사람처럼 대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네들은 너무 육신에 속해 있어. 그리고 어린아이 같아. 그러니까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부터 29절로는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자, 우리가 이 말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말씀의 교사들이 너희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다.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성장해요? 여러분 애들 왜 학교 보내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 왜 보내요? 그냥 있으면 몸뚱이 크고 그냥 알아서 밥 먹고 살 텐데 왜 학교 보내죠? 성장하라고, 성숙해지라고 보내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셔야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질 못하세요. 그래서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는 겁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눠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는 말, 텔레이오스라는 이 헬라어는 사실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성숙해지셔야 돼요. 육체적으로 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온 몸이 균형 잡히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뭐 생긴 건 다 다를 수 있고 키 크고 작고도 다 다를 수 있고 다 다른데, 그런데 모든 것이 잘 균형 잡혀서 건강하게, 이게 이제 육체적으로 성숙하다는 말입니다. 지적으로 성숙하다는 말은 뭡니까? 다양한 것들을 잘 배워서 그래서 어느 한쪽의 균형이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잡는 지식을 갖는 거, 이게 이제 지적으로 성숙하다는 표현입니다. 사회적으로 성숙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나가가지고 살 때 두루두루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그냥 뭐 원수 맺지 말고 좋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성숙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서적으로도 성숙해져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나 탁 던졌을 때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어 넘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여유예요, 여유. 그런데 이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그 무슨 말을 하는데 이 사람 자기한테 한 말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 한 말이래. 교인들 중에서 그런 특징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설교를 나를 위해서 나 들으라고 하셨다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라고 설교하지, 무슨 그러면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하지 뭐 저 밖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 말은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들으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야
변화도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정서적인 성숙의 양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그럼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말은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거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용했던 한 단어가 있어요. En Christos, in Christ.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제가 오늘 좀 하나 가져올 걸 그랬어요. 이게 상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상자가 있는데 상자 안에 물건을 많이 담아놨어요. 이 상자 안에 있는 물건들이 어디 안에 있어요? 상자 안에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 안에 계시죠? 이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안 계신 분도 계세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상자나 도구 안에 들어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게 그리스도 안에예요.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어떠냐면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은 밖에 나와도 살고요, 그거 뭐 하나 잊어버려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 순간 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데, 또 생각을 결정하는데, 어떤 결정하는 일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나?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인가? 그럼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내면서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지금 내 마음에 내 감정은 화가 나고 싶은데 이게 화나는 게 맞나? 주님 어때요? 아니야, 그건 화날 일이 아니잖아. 이해할 일이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성숙한 태도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다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을까? 오늘 대답을 하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28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각 사람을 권해요. 그리고 지혜로 가르쳐요. 왜? 성숙해지게 하려고. 여러분들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굿모닝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요, 저 안 하면 진짜 편해요. 그 20분 동안 아이들에게 PPT를 준비해서 그걸 매일 아이들과 만나가지고 그거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자료 준비하는 것도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준비하셨나? 이 정도로 제가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안 하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방학이 빨리 와야 돼요. 방학이 오면 안 하거든요. 제가요, 방학 때는 방학이 빨리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도 그거 힘든 일을 제가 하거든요. 왜 해요? 성숙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이들답게 크라고. 제가 제 손주들한테도 그런 거를 합니다. 손주들한테도. 왜요? 너네들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TBC도 그렇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 거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이 앞서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운 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배워요? 맨날 세상에서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우니까,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싸워서 이기는 방법 배우고, 그렇죠? 양보하는 것보다는 얻어내는 거 배우고, 움켜쥐는 거 배우고, 이런 것만 맨날 배우잖아요. 예?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 복잡한 세상에 나를 지킬 것인가?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예. 어떻게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이게 좀 전혀 결이 달라요. 그런데 진짜 승리하는 세상은 어디냐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의 세상입니다. 성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힘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 힘써도 될 정도예요. 사도 바울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하세요. 정말로 충분하고도 남으세요. 그런데 자기도 힘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힘쓰는 거를 보고 너희들도 좀 따라오라고. 저도 많이 힘씁니다.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어제도 토요문화기행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제 나이 먹었다는 게 조금 좀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대인 장로님한테 갔다 와서 좀 힘들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눈을 똑바로 뜨고 나이를 쳐다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 장로님이 이제 정신 차리고 목사님
다시 버셔야 된다. 그래서 딱 봤더니 힘든 나이로구나 이걸 알았어요. 저도 한마디 했죠. 뭐 장로님도 모자랐어요 그렇게.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래요. 그 속에서 나는 그래도 어떻게 성숙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힘들어도 이 일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그거 고스란히 배우는 겁니다. 고스란히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알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바울과 같은 태도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성숙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생명의 관계를 갖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전부인 줄 믿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숙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랍고 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또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제임스 패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왜소하고 별 볼 일 없어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가는 큰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